보혈이 보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핀란드의 동화 작가로 이름 있는 토베 얀손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무민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이 맹랑한 아이를 보십시오. 어느 날 자신 생각해 보니까 본인만 보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엄마는 가방이 보물이고 아빠는 멋진 모자가 보물이며 이웃집 아저씨는 하모니카가 보물이고 누나는 예쁜 앞머리, 옆집 할아버지는 수집한 우표들, 동생까지도 장난감이 보물 다 있다. 난 없다. 이 모두가 보물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보물이 없다. 이런 마음이 집을 떠나게 합니다. 이 꼬맹이가요, 집을 떠나고 보물 찾는 이야기가 바로 그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만 보물을 가지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물로 제일 선호한다는 귀금속 같은 것들이 비싼 이유겠지요. 일전에 호프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신비하대요. 보통은 푸른색인데 이 햇빛을 받으면 붉은색으로 변한대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2,700억이라 합니다. 정말 억 소리가 나죠? 그런데 그 희소 가치를 감안하면 가격은 사실 측정 불가라 합니다. 이러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도 어른들, 아이 모두가 다 보물을 찾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1절에 나오고 있지요. 소위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이 부살렐은 사람 이름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그를 소개하기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이 조각목은요, 광야의 흔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길이 114cm, 높이 70cm, 넓이 70cm의 궤,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상자가 보물 상자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 궤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아론이라는 단어인데 물론 모든 상자를 일컫습니다. 근데 용례를 보면 관으로 쓰일 때도 있고, 창세기 같은 곳에 보면 또 금고 같은 그런 상자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지요. 모든 상자를 다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궤는요, 특별한 상자, 보물 상자 맞습니다. 이 상자가 얼마나 귀한가? 2절, 3절 보게 되면 금으로 쌉니다. 조금이라도 미세한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껍게 금을 입히는 거지요. 한 곳도 부실해서는 역시 안 돼요. 왜? 귀하니까요. 그리고 이 보물 상자를 어디에다 두는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또 명령하며 가장 중요한 것에 두어라. 그래서 역시 오늘 본문에 나왔죠. 지성소라는 곳에 두게 됩니다. 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소위 성전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그 뜻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장소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어져야 돼요. 텐트이긴 한데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그렇게 쌓고요, 먼저 울타리를 쳐야 하며 뜰도 규격에 맞게, 문은 어떻게 내고,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휘장을 쳐라, 아예 빛이 못 들어오도록 한 장소를 지정하되 그것이 지성소, 절대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 단 1회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들어갈 장소는 특별하고 특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보물 상자요, 보물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 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이지요. 이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과연 이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물은요, 첫째로 보혈이 보물입니다. 지금 이 상자 잘 살펴보면은요, 뚜껑도 덮어라, 그렇게 7절, 8절, 9절에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뚜껑의 이름이 이상하고 희한하고 신비롭습니다. 속죄소라는 이름입니다. 이제는 이 뚜껑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속죄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자의 제일 위한 덮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속죄소를 만드는가, 이제 곧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본문에 보면 특별하게 만들어요. 일단 금으로 싹 입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그룹들이 좌우 양쪽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눈은 중앙을 향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9절이죠.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가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였더라. 자, 이렇게 특별한 보물 상자인데 여기에 두 가지 약속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보물들, 약속이 있는 보물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결혼식 때 결혼 반지로 서약하면서 이렇게 물물 교환한 거, 비록 싼 반지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무척 비싼 거잖아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딸이 엄마에게 엄마 생신 축하해요, 감사해요, 내가 더 엄마를 사랑하고 섬길게요, 그러면서 역시 싼 반지지만 엄마에게는 그 약속과 딸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오늘 이 보물 상자인 언약궤에도 두 가지 약속의 상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보물 상자 안에 담겨 있고, 한 가지는 속죄소라는 소위 뚜껑 그 중앙에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언약, 약속의 상징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보물 상자 안에 있는 것이 귀하겠지요. 그 보물 상자 안에 법궤라고도 십계명이라고도 불리우고 언약판이라고도 불리우는 우리들이 잘 아는 두 돌판이 들어져 있습니다. 어느 면에 보면 보물이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보물이 바로 속죄소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1년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보물이에요. 바로 동물의 피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동물의 피죠. 그것을 보물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지요. 과거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반드시 언약, 약속을 체결하려면 피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귀한 상징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그러한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자르는가? 언약하는 이들은요, 이제 동물을 자릅니다. 피가 나오지요. 만일 언약을 한쪽에서 파기하면 저렇게 된다, 피 흘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런 험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그런 식으로 체결했죠. 이 두 돌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24마리의 소가 죽게 합니다. 동물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중에 12마리의 소가 흘린 피를 양푼에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 70명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소의 피를 흠뻑 뿌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에게 피를 뿌린 것은 이때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피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만일 지키지 않으면 내 피가 이렇게 뿌려져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공포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언약식을 체결한 터였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상징이 성경에는 시내산 언약, 조금 어려운가요? 모세 언약, 모세가 대표였으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계속 언약을 체결하세요.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하셨지요. 노아와 언약을 하셨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지요. 모세와 언약을 하셨지요. 그 이후에도 다윗과 언약을 하셨지요. 다 언약을 체결하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반드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언약식입니다. 따라서 그 중앙에 언약식을 체결했다라는 상징물로서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에 더 중요한 새로운 언약식과 그 언약식의 상징인 동물의 피가 1년에 한 번씩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뭘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너무나 많이 확실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간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쭉 봐서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때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은요, 이때 새, 그저 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의 백성이 될게, 그럼 십계명을 주시면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당연히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요.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언약궤 보물 상자 위에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의 상징을 보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소에 뿌려지는 동물의 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피를 뿌리심으로 단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깨끗게 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보물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 우리가 보물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지금 천사들, 그룹들이 9절에 중앙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앙의 십계명 돌판을 보고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고 속죄소에 뿌려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그 피를 보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언약궤, 이 보물상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보물상자 안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렸죠? 금방 또 말씀드린 십계명과 더불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한 가지는 만나 항아리, 금을 입혀서 만나 항아리가 만나가 꼭 채워진 그런 모습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 그 세 가지는 인생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어쩜 세 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거부감, 그 반항을 그렇게도 보였는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말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거예요. 또 다른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이게 원망을 그치기 위해서 이게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물상자 언약궤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만나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역시 원망함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원망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만나를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한편으로 보면 인생을 향한 섭섭함이에요. 야, 너희들 정말 죄가 가득하구나.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십계명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고 있는데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따라서 십계명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의 모습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셔요. 예수님의 인성은 광야의 지천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와 동일해요. 그런데 그분의 신성은 너무나 거룩해서 금과 같이 인성을 두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귀하게 그렇게 그 신성이 인성 안에 담기면서 사람의 죄를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자, 속죄소 그 뚜껑 그 위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서 덮어주셨잖아요. 죄인들을 다 덮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생을 볼 때 그 죄된 모습, 하나님을 거역한 그 세 가지 상징물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마치 이불을 싼 것과 같이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다면 예수님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귀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귀한 일을 이루었을 때, 제법 큰 돈을 만지고 제법 성과를 이룰 때 으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으쓱할 이유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깨끗게 덮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말 뜻대로 속죄를 받게 하도록, 다른 별칭이 또 이 속죄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은좌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좁은 작은 상자 뚜껑 위에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속죄소에 임재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시은좌, mercy seat,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행할 일을 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내 소유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소유라는 히브리 말로 세쿨라라는 이 말 원어적인 뜻은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저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보물이 된다 그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됨이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의 보물이다, 내 소유, 특별한 보물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읽는 우리는 동일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것보다 더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 또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보통 인생은요, 보물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품 속에, 품 안에 이렇게 깊게 남들 못 보도록 숨깁니다. 그리고 남들이 훔쳐가고 뺏어갈 수 있으니까 자기만 몰래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또 보고 그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인생의 모습이 그것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 보니까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곳에는 독생자라는 단어로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는요, 그저 단 하나의 외아들, 이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뜻은요, 정말 사랑하는 자,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를 보냈다, 끄집어냈다,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생자, 그 1차적, 2차적 의미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 거함의 신비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자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는 사랑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 넘치는데 그 모습으로 가장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분을 이렇게 꺼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보물 상자 안에 보물을 담죠. 즉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면 예수님의 피보혈, 그것을 이 보물 상자 안 깊숙한 곳에 담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깥에 꺼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들에게 이렇게 쭉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교회 사랑, 그것은요, 나만, 우리 성도만, 내 교회만 이렇게 꼭 붙잡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광고 드렸듯이 이제 곧 우리 청년부에서 4명의 귀한 청년들이 저 파라과이 지구 반대쪽 남미로 떠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은 보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그곳에 가가지고 뭐 특별한 이득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도록 그 보물들을 멀리 보내버리잖아요. 더 어렵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보물로 여기는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꼭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간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끄집어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고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통용했더라.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내 것이 당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열방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쭉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의 작동법이 이럽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다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보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보물 중에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보내심을 받아요. 예수님은 한 그룹을 또 보냅니다. 보물 같은 제자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다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보물이라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이유가 되지요. 먼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실천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동화의 무민이는 다시 돌아옵니다. 보물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빠, 엄마, 이웃집 아저씨, 누나, 옆집 할아버지까지, 그 동생까지도 같이 가진 않았지만 걱정하며 기다리지요. 모두가 아이를 찾아 나서서 숲속에 어둠 속에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에게 그들이 보물 맞지요? 그들에게는 무민이가 보물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고, 그래서 데려온 것이고, 우리의 보물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품어주셨습니다. 보혈이 보물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웃, 다른 성도를, 자녀 세대를 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느끼도록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주십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콸콸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